성경의 핵심 진리 8번째 과목 종합적인 결론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룩 비유. 각 비유들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서는 내면 즉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룩 비유를 살펴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 예수님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라고 예수님을 비유했을까요? 네, 음식을 준비하는 게 오늘날이지만 남자 요리사도 많고 남자도 많고 주방을 돕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여자들이 음식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은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에서는 초점이 두 가지였죠. 점진적으로 장성하게 되는 거. 또 하나는 공중에서 이렇게 뜨는 것처럼 목양사업의 기둥처럼 쓰임받는다는 거. 두 가지가 초점이었다면 여기 이 누룩 비유는 여기도 점진적으로 부풀어요.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이 단번에 싹 보이진 않잖아요. 아랫목, 옛날로 따지면 아랫목 뜨끈뜨끈한 데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린 것처럼 점점 이것도 부풉니다. 점진적인 거 보면 같죠.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그보다는 가루 서말. 저는 이 서말이라는 게 한 말 가지고도 떡을 꽤 먹는다고 하면 몇십 명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말이라는 엄청난 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잔치집 같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이 넣는 거죠. 결코 자기네 가족 몇 사람만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것처럼 가루 서말이라는 게 내면의 마음, 도덕적 생활의 인격이 점점 부풀어 오르듯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이게 도덕적인 생활 인격이냐? 바로 나눠주는 거기. 가루 서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나 혼자만, 내 가족만 먹겠다. 이런 의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뭔가 덕스러운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외모로는 뭐 성형을 한다든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든가, 어떤 꾸몄다든가 이러면 알지만, 내면의 변화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장성한 겨자나무, 즉,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은 다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다 뭐 예수님 재림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높이 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음란하고 아주 무례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물욕 좋아하고 성욕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자란 장성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 누룩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근거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처음에는 이제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교훈, 말씀 이거예요. 그러면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누룩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이제 출애굽할 때 무교절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거기서는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누룩은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교훈, 인간의 어떤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실천했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잘못된 인간의 사상,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자기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걸 추구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은 어땠어요? 철저했잖아요. 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고대와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자들인데 예수님에게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지들만 지옥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을 배나 지옥 백성 되게 만든다고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아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으면서 너희의 의, 그게 기본,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저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냐?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정도는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한 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에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 의를 가지고 이루는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자기 생각,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 누룩은 교훈이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루서말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이런 누룩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면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인 성격이고 내면의 변화. 그래서 정결하다라는 뜻,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뭐냐?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실이 정결하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내면의 정결이에요. 이 내면의 정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 바로 내면의 정결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자, 가루 서말이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 갑니다. 점진적으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더니 점진적으로 부풀어 오르더라. 이 누룩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가루 반죽이 완전히 부풀어야만 양식으로 나눠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반죽이 조금 한 절반 정도 진행되는데 그럼 막 나눠줘 봐요. 물론 뭐 못 먹는 건 아닙니다. 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맛을 못 내죠. 온전히 다 목적했던 바로 다 부풀어야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생활 인격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누룩을 가진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도구요, 통로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복, 신령한 복을 각자 개인이 누리고 자기 것만으로 삼기를 원치 않으셔요. 자기가 먼저 받아서 자신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구,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런 거에 너무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 1대1 관계에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더 주의하고 신경 써야 돼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척하면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처럼.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가실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성실한 척, 착한 척 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게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릇 비유가 나오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비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큰 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근데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두 개는 뭐예요? 귀한 그릇이에요. 두 개는요,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나무와 질그릇은. 근데 이거는 사람의 기준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재질을 봐요.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잘생겼냐, 키가 크냐, 또 뭐 능력이 많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원하신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는 앞에 막 이렇게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막 열거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비워서 그릇의 용도로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자들은, 나무 그릇인데 거기다 금을 칠해 놓는다? 금가루를 입힌다? 또는 뭐 금빛 나는 뭐 낙하를 칠해 놓는다. 이건 뭐예요? 사기죠, 사기.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 나무나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금과 은의 색깔의 뭐를 입혀가지고 도금해가지고 금그릇인 양 꾸미는 거. 이거는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 뭐냐? 깨끗이 비워진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요. 금이냐 은이냐, 그 사람의 재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출신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혹시나 이 말씀을 보는 분들 중에 박혁이라는 분, 요즘 뭐 그 인터넷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네, 진정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분 쫓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왜?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쇼를 하고 있어요. 막 능력 나간다고 그러고 뭐 성령을 베푼다고. 본인이 하나님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릇의 용도는 담는 데 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고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예전에 그 부시맨이라고 영화 아시나요? 오래된 사람도 아실 거예요. 콜라병 들고 막 이거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 그릇은 담는 겁니다. 담는 용도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요즘 뭐 장식용으로 뭐 멋진 그릇 찾고 막 그러지만, 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담으려면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명, 귀한 보배를 담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사용될 수 없어요. 왜? 생명까지도, 귀한 보배까지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이 비워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뭘로부터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로부터 깨끗이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을 영적 성장론으로 비춰보면, 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이렇게 넣겠죠, 여자분이? 예수님이?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싹이 나는 때,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건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부풉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을 확보했고 구원이 확정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싹이 나서 장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점진적인 건 둘 다 공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합의를 이루신 분들이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그분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 프랜시스, 이런 분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분들이에요. 누룩으로 말미암아 전부 부풀어 오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운 분들이에요.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장성한 교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해서 다 성장하신 분들, 아비 단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 다 공통점으로 좋은 씨앗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 점진적으로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